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자라나야 할 가정을 우리가 만약에 상상한다면 이 두 가지 가정 중에 어떤 가정에 어울릴까요? 하나는 공포 분위기가 넘치는 가정, 또 하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지금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어떤 가정에 자라야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성도님께서 이미 생각하시는 그 답처럼 공포 분위기가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안에 그 아이가 자라가야 건강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한 바와 같이 신앙생활의 동기는 뭐여야 한다 그랬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과거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약간만 한쪽으로 치우쳐도 어디로 가냐 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빠 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지 않으셔요. 그런 이상한 공포 분위기가 넘치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과 똑같은데 그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누구나 그 아이를 잘 사랑해주고 싶은,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과 다르게 때로는 그 아이에게 상처도 주고 또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아빠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 제발 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 그냥 벌을 주고 나를 감시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든 품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 인도하는, 무엇보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한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아버지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매 순간 깨달으며, 그때마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이걸 문득문득 깨달으며 그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시고, 그 감사를 가지고 회개생활도 하시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경건생활도 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냐 하면, 지금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한 아이가 자라갈 때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갈 때 가장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해서, 몸과 관련된 건 다 악한 거구나, 이 몸은 정말 악한 거구나, 빨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야 되지, 이건 진짜 악한 거. 과거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종교들 아니면 철학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우리 몸이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를 가꾸고 우리를 경건하게 조심해야 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육신의 몸인데,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의 그 오해를 바꾸기 위해서 단어를 죄의 습관이라는 말로 계속 좀 머릿속에서 바꾸시면 좋겠는데요. 이 16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고요? 네, 육체의 욕심이 이제 죄의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죄의 습관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지만, 이런 정리는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속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소속의 변화.
원래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변경됐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 보면 잘 살았습니까? 여전히 막 죄 짓고 난리도 아니죠. 막 불평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평할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의 노예로 복귀시키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야단 맞아야 되는,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보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이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소속이 바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 자격이 아예 변경됐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남아있는 죄를 짓는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 묻기 전에 먼저 정리될 게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짓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격, 하나님이 주신 자격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위험한, 되게 연약한 부분이 되는데,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아시려면 무게를 저어 보시면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짓는 연약함을 무게를 진다면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헷갈리십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답이 내려지십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짓는 그 영향력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약에 무게를 진다면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그 강력한 것을 의지하시면 돼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좀 희마리가 없어,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항할 뭔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 연약함이 성도님들 느끼시기에 거대하다 생각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비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한 자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그 오랜 시간 430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았던 그 습관이 순식간에 안 바뀌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께서 모태신앙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신학적인 성경의 진리로 따지면 예수님 믿기 전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게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니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혼선도 겪지 마십시오. 다만 그 예전 습관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 습관이. 이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내면 안에 두 가지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하나는 죄의 습관,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운전할 때 좌회전하면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안 되죠, 그죠? 좌회전하면 그냥 좌회전이에요. 반대로 우회전하면 우회전이에요. 동시에 좌회전하면서 우회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도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인 것처럼,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는데 죄의 습관도 따르고 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의 영향력을 내가 선택했는데 성령님의 영향력도 따르고 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될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님과 죄의 습관이 비등한 존재인가? 약해서
성령님이 이 죄의 습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 중 하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가 아니라, 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습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 두 가지 영향력을 그냥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밀어내시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사는데 성령님의 영향력밖에 안 보이도록 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영향력을 함께 보며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고 훈련받도록 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뭐 약하다, 죄의 습관하고 비등비등해서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다, 성령님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그분의 영향력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증명하도록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1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 반대되는 특징이 아주 강하게 표현됩니다. 보면 육체의 소욕은 죄의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의 습관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죄의 습관을 선택하면 성도님들께서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의 습관이 주는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선택하면 성령님의 영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택하시면 죄의 습관이 주는 영향력이 어떤 효력도 발생시키지 못한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17절 상반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쉽게 바꿔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습관은 성령과 반대가고 성령은 죄의 습관과 반대가. 자, 방금 전에 운전으로 비유한 것처럼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 두 방향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 죄의 습관의 영향력을 선택하시든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택하시든, 성도님은 지금까지 뭐 왔다 갔다 하시든 간에가 우리의 그 소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비중은 다를지 몰라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며 오늘까지 살고 계시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죄의 지배만, 이 죄의 습관이라는 말은 아직 등장하지 못할 때예요. 죄의 지배만 철저히 받던, 그때는 우리가 이 지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타락. 전적인 무능.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교단은 약간 인간에게 어떤 그 가능성을 싹 집어넣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본 가르침처럼 옛날 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얘는 이제 더 이상 나랑 만날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여전히 죄의 습관은 남아있으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누구를 임재시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감시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났다 말았다. 우리를 뭐 도왔다 안 했다. 우리가 뭔가 좀 잘하면 계시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아예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럴싸하고 꽤 거룩하고 꽤 칭찬받을 만하고가 아니라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죄의 습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전에는 죄의 지배밖에 못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죄의 습관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임재시키 버리셨어요. 내가 그분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당 접신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해가지고 기분이 꽤 충만해지면 마치 성령께서 오셨다. 아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성령 하나님은 늘 동행입니다.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그분을 접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동행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어떤 이미지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성막을 왜 만들게 하셨냐 하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을 모르는 미련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성막 아니어도 함께 계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그리고 그것도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하시는 게 바로 그 의미인데,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거나 우리가 종교적인 뭔가를 하면 슥 오시거나 그런 오해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를 도우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아예 그냥 우리의 삶에 좌정시켜 놓으셨어요. 임재시켜 놓으셨어요. 다만 다시 한번 뒤에 다루겠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무슨 다른 어떤 종교에 그 다 귀신 장난인데 무당 접신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나는 누구야 이상 헛짓거리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이가 성장할 때 순식간에 다음날 청년이 되고, 제가 가끔 저희 딸 보면서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잘 키운 우리 성도님들 자녀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딸 언제 저렇게 클까? 근데 다음날 갑자기 걔가, 우리 딸이 지금 6살인데 갑자기 중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제가 기겁을 할 거예요. 사실 마음 그렇지만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성장은 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순식간에 자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킬 계획도 없으십니다. 서서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임재시켜 놓으셨다는 것, 돕도록 동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앞으로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죄의 습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주는 악한 영향력과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보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리냐 패배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경건을 이뤄가느냐, 우리가 경건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도 있고 죄의 습관이 주는 영향력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죄의 습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대략적인, 물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이 있겠지만 그 시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알 법한 단어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단어들의 의미를 다 따져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벌써 40분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다른 교회를 따라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21절 끝입니다. 보면 이런 일을 하는, 19절부터 그런 안 좋은 단어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21절까지 쭉 나온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경고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구원을 못 누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보면요, 우리는 또 순식간에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게 돼요. 자, 다른 단어들은 성도님들하고 뭐 그다지 안 어울린다고 보더라도 20절 중간에 있는, 한번 보시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안 하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안 좋은 것들, 물론 그 단어들 다 따져보면 사실 우리 거의 다 연결돼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살아오면서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어떤 것들, 그런 안 좋은 어떤 것을 하셨고, 어쩌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실 위험이 다분히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또 앞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21절 지금 보고 계시는 하반절 내용처럼, 아, 내가 이런 일을 한 자니 나는 구원을 빼앗기겠구나,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처음에 있는 그 하반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그 내용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의 수준은요, 성도님들처럼 그런 삶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없어요. 그냥 아예 이게 문제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 19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뭐 하나를 살든 아니면 그 다 하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살지 뭐, 그냥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며 그게 충실하게 자기의 그 죄의 소욕대로, 죄의 욕심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쪽 삶을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성도님들은 19절부터 21절 쭉 보시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그게 다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뭐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아마 살아오시면서 저뿐만 아니고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런 마음이 막 들겠지만, 막 튀어 올라오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막 화가 나고 그 화를 직접 표출하기도 하고 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성도님들 마음에 뭐 내가 예수 믿어도 뭐 화내는 거, 내가 분내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시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너 구원 없어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세상에 속한 죄의 그 소욕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죄의 습관들을 허용하지 말고 경계하고 늘 그것과 싸워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 권면의 방향인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죄의 습관, 죄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한 다음에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것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예,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전에는 죄의 일,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단어를 바꿉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매는 성장합니다. 우리도 성장합니다. 왜 열매라고 하냐면, 열매는 당연히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닌 이상은 열매는 자라게 되어 있어.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이라는 말도 어찌 보면 되게 좀 죄송스러운 말이네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는 성장하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내가 뭔가 그 영업사원들 무슨 실적 채우는 것처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 소망을 갖게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금방 말씀드린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한번 서서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는 서서히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서히 자라요. 자, 열매가 자라는데 갑자기 막 다음날 막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여기 뭐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씨를 뿌리는데 다음날 나무가 되고,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서서히 자라는 게 성장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내가 좀 잘하고 있나? 그러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는 나무 때문에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다고요? 우리도. 예.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니에요. 너 그거 이루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칭찬해 주면서 나중에 구원을 줄게. 아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가 잘하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열매는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먹는 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자유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에게 주신 숙제로 느껴진다면 늘 좌절하고 늘 눈치 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을 너에게 임재시킨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 안 되는 이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는 골고루 자랍니다. 성령의 열매도 골고루. 자,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그 명칭 때문에 우리가 혼선을 빚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몇 개로 인식됩니까? 9개의 열매로 분리를 해놔요. 분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돌파구, 우리 도피처가 생기냐면 성령의 9개의 열매 중에 그래도 나는 이쪽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성격적으로 온유함이 잘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본질을 따지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저 사람은 그래도 타고나길 좀 착하고 좀 조용하고 온유한 것 같고, 그럼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요. 쓰여진 단어를 보면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 것으로 헬라어 원어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 하나인 열매 안에 열매가 하나인데 그 열매 안에 몇 개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9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가 자랄 때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가 자라다가 갑자기 그 안에 사과 씨가 어떤 색깔이죠? 뭐 까맣거나 뭐 짙은 갈색이거나 그런데 그 씨가 사과 과육을 뚫고 나올 정도로 씨가 그 씨만 이렇게 커집니까? 그게 아니라 껍질도 그 안에 있는 과육도 그리고 씨도 그 크기가 골고루 자라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과 정도의 크기가 되지, 그걸 잘랐는데 막 이만한 씨가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자란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9가지 속성이 골고루 자라는 거지, 나에게는 어떤 게 이만큼 자라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잘 자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속성들이 골고루 자라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그 열매가 뭔지를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던지는데, 그럼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히고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찾으며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여기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가는 삶이 시작돼요. 자, 우리 2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아시죠?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요. 뭐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규칙들을, 율법들을 잘 지켜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주신 은혜로 어떤 부족함도 없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를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이유도 못 찾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한데 무슨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지켜? 내가 지금 나이 들었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이제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식사법도 배우고 예절법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렇게 하려면 골치가 아픈데 할 자신은 없고 해보니 어렵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이라는 그 엄청난 자유와 놀라운 정체성에 관심을 두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 고백이 압축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의 유일한 길, 원웨이,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된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한남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나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나는 죄의 그 속성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만한 그런 상태였지만 은혜로 나의 연약함을 누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언젠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게 혼선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바로 그 감사에부터,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부터 성령의 열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신앙의 동기를, 긍정적인 그 동기를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제 수만을 못 박으시라. 예. 자, 24절 이제 하반절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자, 이때 성도님들 정말 습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가짜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히려 살아야 돼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세상적인 종교의 언어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없애고, 이거는 다른 세상 종교의 명상의 주제, 득도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안녕했어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너무나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뭐가 못 박혀야 돼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눈 주제로 따지자면 죄의 습관들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지도 않고 우리는 긍정적인 능동적인 새 생명 안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지? 그럼 아주 좀 밝은 이미지인데 왜 자꾸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의 습관들이 발견될 때마다 어디에 못을 박는 심정으로 살아요? 그 십자가의 그 죄의 습관들을 못 박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두시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바른 복음은요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관이 또 드러났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되 그것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주님, 나의 그 죄의 습관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16절과 18절에 있는 주제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 살다가 천국 가시면 그게 경건 생활을 잘 하신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봅시다. 자, 우리 2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16절부터 그 18절까지의 표현을 보면 욕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죄의 습관은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욕심을 가진 존재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죄의 습관은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가 되길 강력하게 소망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 말할 결론이지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것이 더디게 되기를 죄의 습관은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사용된 단어를 보면 성령님의 소망이라는 그 뉘앙스가 나오는데 성령님이 갖고 계신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소망을 이해하고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2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를 제거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절제하고요,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한번 힘내보고,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열심히 기도해보고, 또 성령님의 그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을 공동체, 우리 마을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죠?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 살기로 그 영향력을 선택하면 뭐가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져요? 죄의 습관이 주는 영향력이 효력이 없어져요. 그 죄의 습관이 나에게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실 시간에 반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걸 더 따라 살기 위해서 하면 자동으로 이쪽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그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소망은 명확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게 하시는 것.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이 마음에 딱 이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대체 왜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까? 그분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돕고 있는 중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소망은 명확해요.
우리에게 뭔가를 감동 줘서 교회 출석 잘하게, 아니면 헌금 더 많이 내게, 아니면 교회 가서 어떤 도구처럼 뭔가 기능을 가지고 일하도록? 아니요. 그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진짜 궁극적인 성령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분의 소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꿈을 가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꿈,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소망을 묵상하고 그 소망을 기억하고 또한 그 소망을 사모하고 그 소망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의 방법들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또 연약하여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시 깨닫고 또 다시 그 삶을 살아가면 오늘 2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처도 덮여지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도 덮여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근심과 두려움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덮여져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삶을 함께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전받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